여호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정말 의지, 나의 피할 바위,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나의 반석, 나의 힘과 능력 그리고 생명이 되신 그분이 오직 내 능력이나 내 상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돈이나 몇 톨 안 되는 지식이 아니고 오직 그것이 여호와께 있고 여호와가 다인 그걸 보고 해답이라 그러고 유일성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산에 엄청나게 큰 정도가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면 수학여행을 오는데 수학여행을 가는 뭐가 있느냐? 모슬렘 모스크 이 성당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교회는 150년 사이에 수학여행 올 만한 교회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거의 들어와서 좀 활성화한데 한 10년에서 12년 된 모스크는 그러니까 알라심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애들이 수학여행 올 정도로 큰 성전을 지었어요. 돈이 어디서 났냐? 한국에서 났죠. 어디서 났어요? 외국에 지금 근로자들 그 3D 업종에 근무하는 그 근로자들이 거의 학벌 지식 괜찮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얘기해 보면요, 영어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요 일본어, 중국어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한 달에 받는 봉급이 얼마냐? 한 70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80원, 5만 원 받아요. 700만 원 아니고, 그리고 조금 좋은 자리 있다면 한 100, 4, 50만 원. 제가 몇 년 전에 시장 조사 해봤어요. 근데 그들이 본국으로 조금 보내고 진짜 조금 먹고 거의 7, 80%를 성전 지는데, 저기들 말하는 성당 지는데 헌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크게 이뤄놓고 자기들이 이제 한국은 접수했다 얘기할 정도로 한국은 이제 알라신이 접수했다 이런답니다. 이단들 교회나 또 율법적인 교회들은 뭐 어쩐 줄 알아요? 주로 은혜가 아니요 행위요. 그러니까 신학에 두 부류가 있는데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은혜로 믿어지는 축복이다. 그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다다. 하나님의 주권신앙.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안 받으면 못 하지 않냐.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나와 있는 대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행해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행위를 강조해요. 주로 이단들이나 율법적인 교회에서 그러죠. 근데 이상해요. 그들의 교회는 잘 돼요. 왠지 알아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감동돼서 하고 그래야 은혜와 능력이 오고 이렇게 하면 감동 안 오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이 너희냐 쇠각 빠지게 벌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게 이런 식이요.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지 뭐 이 식이요.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근데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벌 받는다.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또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물질이나 헌금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부흥이 돼요. 저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위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며 헌신이며 축복이 있는 것을 되어지는 것을 저는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핵심 강사단 다 여러분 메시지 들으셨죠? 제가 어제 핵심 사회를 갑자기 봐라 그래가지고 보게 된 건데요. 어떤 사람하고 중요한 거 선교 총국과 광고를 해주라 뭐라 그분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핵심을 사회를 보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이 목사님 다 올라와 계시는데 사회자가 없어. 오니까 뒤에 올라갔어요. 눈치 뭐 채셨는데 채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주로 화요일에 가면 물어봐야 되겠는데 눈치 채냐고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래 사회를 보면 돼. 그 어제 강사단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인 줄 알아요? 절대 목표. 절대란 말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거. 절대 목표.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야. 절대 사명.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세 번째, 절대 헌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해야 되는 게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축복이고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고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풀릴 것 같고 그래서 따라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요나 같은 인물들이 나오고 성경은 그걸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럴 때 하면 크게 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그게 뭔지 알아요?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복음 앞에는 흑암이 꺾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에 집중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미래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능력의 시간, 승리의 시간, 응답의 시간, 증거를 붙잡는 간증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한 말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 주인을 바꿔보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된 겁니다. 이미 그 마음이 들어갈 때부터 이미 범죄함이 된 거예요. 이미 창조 원리에 빗나간 겁니다. 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 율법 그 말 뭔 말이죠? 주의 복음, 주의 말씀, 주님의 방법을, 그것만이 유일한 나의 길이고 힘이고 응답이고 시간표인 걸 알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런 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모든 축복과 응답을, 그 포지션이 바로 복 있는 자리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인생들을 속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패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려운 일 많습니까? 이해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의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여러분, 속임수의 창조자가 뭡니까?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속여버렸잖아요. 그놈의 이름이 뭐죠? 마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속임수. 그게 그러니까 속임수 사기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 혹시 사기꾼 계시면 아비가 마귀인지 잘 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려서 잘 모르는데 아버지가 재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정미소 있잖아요. 시골 정미소. 근데 그걸 하는데 정미소 거리에 구역이 있어요. 몇 킬로 이내에 뭐에. 그런데 항공법으로 쭉 정하면 구역이 가깝고 길대로 따라오면 지역이 멀어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이에요. 줄자로 일자로 이 도로 뭐죠? 그 거리상 메타로 이게 설계도 메타로 이렇게 딱 바로 재버리면 그 안에는 정미소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따라서 가면 정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권 해석이 다른 거죠. 그걸로 제가 봤을 때는 싸움이 붙었어요.
결국 저희 아버지가 이기고 그 같이 싸움을 붙었던 그 상대편은 밤에 보따리 싸갖고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빚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저희 집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앞에 있는 그 좋은 논, 뒤에 있는 그 어마어마 좋은 산, 막 이런 거 아버지 다 팔았어요. 재판할 때 이기려고. 그리고 이제 빚도 많이 빌렸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멀리서 돈 줘야 될 사람 얼굴만 보여도, 그림자만 보여도 가슴이 덜컹거린대. 그러면서 심장이 막 뛴다 그러면 뭐 말인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머니가 착한 분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지금 말하면 그 법정 뭐 이자가 있는 거 아니고 그때 동네 사람들끼리 빌려준데 거의 고리대금이라 고리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 지역에서 가장 뛰어나게 복되게 이름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너희들은 걱정 말고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가 계속 기도하마.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인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위로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얘기하는데 그냥 사고뭉치가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사고가 아니다니까요. 제가 방학 때 집에 내려오면 지역에 있는 파출소가 긴장을 했어요.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나는 재밌는 일을 그때는 그걸 재밌는 일을요 창조했어요. 만들어서 했어요. 오직 했으면 과일 하우스를 하는 아저씨가 주인이 와가지고 성건아 혹시 묻고 싶으면 비닐이 찢고 들어가지 말고 문으로 들어가서 먹어라. 비닐 찢고 들어가지 말아요. 왜냐? 내가 옆에 가게에 비닐 찢고 들어가고 토마토 겨울에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야, 그러니까 저쪽 가게에 있는 딸기 했던 아저씨가 비닐 찢고 들어가지 말고 문으로 들어가서 문 열어놨으니까 그리고 문 꼭 닫고 나가래요. 뭔 말인고. 그런데 그 집은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나를. 어이씨 재미없잖아. 다 알고 있네. 뭐 지금이야 뭐 어쩔지만 그때는요 그랬어요. 참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저를 갖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어. 성곤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전도문 막히면 안 된다. 이게 세 가지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너를 쓰실 것이고 전도문 막히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은 네 알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완전히 보통 이거 족쇄가 아니에요 이게지.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아무리 인간이 지게 나한테 튀고 뭐 막 버팅기를 하고 난리해도 하나님이 일라 그러면 끝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인 게 있다면 그 하나님 분명히 쓰실 거니까. 왜냐? 그래야 속썩이는 세상을 살려. 걱정하지 마라. 뭐 하면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 바꿔버려.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 자식의 주인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새끼니까. 주님 새끼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맡겨버려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 아닙니다. 주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맡겨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자꾸 인간을 속여서 뭐하게 만드냐?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만들어요. 자만이 뭐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있어갖고 뭐 잘난 척하는 거, 그리고 절대 말 안 듣는 거, 복음의 말씀 안 들어. 에이 기분이 내 기분대로 해버려요. 자만, 교만, 지가 자기 생각, 자기 것이 다 오라. 오만,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주장이 진리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남하고 타협이 안 돼. 다시 말하면 타협이라기보다는 상대랑 어떤 얘기를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어. 내 주장만 무조건 오라. 옛날에는 제가요 내 주장이 많이 옳았어요. 요즘은 분명히 내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떨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어떨 것일까? 이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왜 그래? 저 인간 안 되겠네?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게 복음 깨달았어?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했다니까요. 야야 나는 진짜 네 같은 게 목사 된다는 게 같이 목사라는 게 나 자존심 상한다는 게 그만둬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 싸웠다니까.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입니까? 아니 분명히 내가 받을 때 그랬어요. 거짓말 막 밥 먹듯이 해버리니까 내 앞에서 금방 했는데 안 했다고 한대요. 자기가 분명히 그 얘기해놓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 있죠. 텔레비 보면 막 이렇게 그 뒤집어 씌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하면 뭐 딱 그 시기가 눈에 보는 게, 야 어쩌면 저렇게 되냐? 너 예비 마귀 거짓말장이. 너게 예비가 마귀 아닌가 생각해봐라. 엄청난 거짓말이 완전 명수다. 누가 네보다 머리가 미련해서 그 니를 내가 네 못 들러 씌운 줄 아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와, 그런데 막 하나님 들먹여 가면서 이 거짓말 하는데요.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말아라. 차라리 너는 목사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머리가 그 사업하면 대성 얻었다. 사업해가지고 헌금 많이 해라.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 말도 그 사람도 틀렸지만 저는 더 틀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또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걸 봐야 돼요. 아니 누가 잘났냐 뭐냐 진리냐 안 진리냐 별 문제 안 되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것이 다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것만 되어지면요 주 안에서요 뭐 하게 됩니까? 소통이 이루어져요. 하나 돼요. 틀림없이 그 안에는요 흑암의 세력이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버렸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자만, 교만, 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진짜 질서, 참 질서와 감사를 잃어버리는 세대.
제가 한 20몇 년, 거의 30년 전에 전라남도 목포에 집회를 갔다가 그 집회 중에서 제가 뭘 했냐면 그 어떤 그 교수인가 교사인가 하여튼 그분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 가정에서 같이 이제 메시지를 나누고 또 이렇게 포럼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그 교사예요, 교사 부부, 한 사람은 체육 선생님이고 한 분은 영어 선생님이가 뭔데요? 여자분은 영어가, 남자는 체육 선생님이 돼요. 근데 남자분이 공수 특전단 출신이고 몸이 아주 건장하더라고요. 자기가 사고 친 거 딱 한 번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그 집안에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그런데 슈퍼에 뭐 사러 갔는데 그 아이를 아니면 그 주인이 막 방을 보고 뭐라 그러고 욕을 하면서 막 죽어 나가 막 그러면서 뭘 던지고 난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왜 그래요 봤더니 자기 아이가 있는데 뇌성마비야. 좀 이렇게 몸이 온전치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약간 이렇게 뭐 7살쯤 먹었는데도 이제 이 바지에 쉬를 해요. 나가 죽어라고 막. 그 아줌마를 자기 말로 그래 돌려놓고 귀싸대기를 몇 대 패버렸대요. 아줌마 고발했어. 경찰이 잡혀갔어요. 자기가 그랬대요. 나는 어느 교회 집사다. 그런데 나는 아이가 없다. 나는 저런 아이 하나만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고 행복하겠다. 그런데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가 죽으라고 구박하고 지금 말하면 아동 학대인데 저런 여자는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내가 정신이 헷갈리겠다. 내가 그건 실수했는데 저 여자는 진짜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경찰은 그때는 가정일에 뭐 남의 가정일에 네가 그때 법이야. 그러냐. 두 번째 남의 여자를 패으니 어쩌겠냐. 그것도 슈퍼 주인 문 닫아놓고 이제 장사도 못하는데 손해배상 해가지고요. 그때 논의 한마직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한 200만 원쯤 하는데 그때 넌 한마직이 반값을 줬어요. 근데 지금 기억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합의 보고 끝나요. 그때 한번 사과만 쳤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집사가 하는 말이 복음의 진짜 누림은 복음을 정말로 받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목사님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되세요. 뭐든지 감사하세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테니까. 내가 무지하고 어두워서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 그래 않으면 안 꺾여지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써. 요나 죽어도 안 벗겨요. 그러니까 거기 뱃속에 잡아갖고 다시 가게 만들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사랑합니까? 아멘? 요즘 텔레비 보세요. 옛날에는 가끔 후레자식이라고 얘기하는 페르나들이 있었어요.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가끔마다 역사에 한 명 날까 말까 하는 부모를 죽이고 이런 놈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없었냐? 부모가 자식을 죽인 사람은 시대는 없었어요. 요즘은 뭐 텔레비 보는 게 애들 보기에 난 민망해 죽겠어요. 우리 애들 안 봐야 되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죽였으면 아차 하였으면 됐지. 그걸 또 토막내갖고 냉동실에 그거 그리 칠까요?
그거 뭡니까? 아니, 여러분 잘 알죠. 마귀 들려고 귀신이 쏘여도 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정도가 넘어 있잖아요. 아무리 뭐해도 그렇지. 근데 혼자 있으면 모르는데 두부가 다 알아. 말이 됩니까? 질서와 감사, 어떤 천륜과 인륜, 이런 것. 이게 완전히요. 이 가치관에, 이 DNA에, 뇌세포의 어떤 DNA가요, 이게 혼선이 와버렸어요, 이미. 이 시대가 이미 그렇게 됐어요. 정말 이 시대는 위기 중에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주권자를 바꿔버렸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인을 바꿔란 말이거든요. 제가 전에 청년 때 이 성경 구절을 놓고 이제 포럼을 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인간이 가장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어떤 축하받을 순간을 만들어낸다면, 낳았을 때는 출생은 이게 잘 모르니까 모르지만, 두 번째는 정말로 기념일을 얘기하자면 결혼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가장 축하받고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일생을 준비했는데 결국은 인간의 한계는 뭐가 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결국은 한계가 있다. 봐라, 제일로 준비해야 될 포도주 떨어져 없지 않냐.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주인이 주가 될 때, 하인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마음껏 부릴 수고 주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이상하게 청년 때 그렇게 포럼을 했다니까. 그랬더니 그때 한 1000여 명 같이 모임 그 담임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청년대 저런 애가 있어? 그러시더라고. 목사들, 부목사들 많이 있는데 물어봐,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또 얘기할 사람 손 들었어요. 목사들, 전도사들 다 얘기하고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을 때, 그렇게 된 상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그 하인들은 뭐냐면요, 그때는 노예제도 아닙니까? 노예는요, 자기 주인의 말에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 이거 갖고 저 집에 불 닳고 저 집에 같이 타 죽어. 그럼 들어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자폭, 요즘 그 자폭 테러 많이 일어나죠. 그런 사상이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말에는만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남의 주인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그건 노예가 아니에요. 막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남의 집에 와갖고 하인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주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출발된 이 결혼식 무대형처럼 이제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것처럼 내가 뭐 할 수 있을지 하지만 모르지만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생을 산다 그래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분 행복하게 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축제의 인생을 살게도 누리고 살게도 인생이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주가 따로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인 바꾸시고 모든 일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아볼 권자에 돌아볼 고자.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신대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맡겨.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여러분과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영적인 전쟁.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네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기분 나쁘고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식 이럽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 주님의 가정. 아멘. 주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옳냐 그러냐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 안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네피림이 되고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 결국은 그것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마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꿔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창조주 주인의 자리로 다시 그 주인을 주인의 자리로 다시 돌려놔야 돼요. 그런 노래 있더만 돌려놔 그런 노래. 내 마음을 돌려놔. 여러분 인생을 주님의 원래 자리로 그리스도를 창조주를 원래 창조주 주인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션과 이 뉴에이지와 그리고 유대인의 그 3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상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이요. 불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성부를 한다 이거야. 네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내 주권이 있어. 내 기득권이 있어. 나의 입김이 있어. 나의 주장이 있어. 좋은 거고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복음 안에서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주인을 바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참 주인의 주권 회복. 이것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같은 사명자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명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전국 교회를 다 돌아보면 우리 생명로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 지교의 성도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돌아봐도요. 여러분 같은 사명자 없어요. 정말 자부심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사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 진짜입니다. 왜냐? 다 잘 됐는데요. 한 놈만 한 개만 삐걱거리면요. 인생 다 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뭐냐? 주인, 참 주인의 주권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서. 틀림없습니다.
진짜 한번 도전하십시오. 교회들이 3단체들이 지금 그러고 교회들을 도전장을 내는데 왜 그러냐? 교회다 그러고 있거든요. 자기 교회, 자기 입장, 자기 방법, 자기 출세, 자기 교단. 그러니까 마귀 세력이 만만히 보는 거예요. 물러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단이 물러보지 않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뭐하게 될 때? 참 주인의 주권을 회복시켜 놓을 때. 여러분, 내 속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이거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영접의 실제 의미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의 진짜 의미가 뭐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그게 영접입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틀리면 영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접은 뭡니까? 예수가 나의,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세상이 주인이었고 알고 봤더니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너희 아비 마귀, 이제는 나의 주인을 바꾼 것이요. 그게 진정한 영접의 누림이요, 의미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계획과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접, 여러분들에게 영접의 의미가, 영접의 비밀은 되는데 영접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이번 찬양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나와 있더만.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주님이 금을 던져라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늘 내가 아까 여기 교회 오기 전에 1시간 반 전에 제가 우리 선생명로 장로님, 우리 성강희 장로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그래. 나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 들어와요. 하예 장로님, 힘이 나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 거기도 눈 많이 왔습니까? 거기, 그러면 그 밑에 눈 많이 왔다 말이죠. 그 밑에 눈이 많이 왔죠? 그랬더니 많이 왔대. 오늘 사람들 움직이기가 힘들겠습니다. 자기하고 한 권사님하고 지금 교회로 가고 있는데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문군배 안수집사 못 나올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눈 너무 많이 와갖고 거기는 버스까지 다 단절되어 버렸어요. 아니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산골 시골도 아니에요. 큰 길이에요 아스팔트. 근데 이게 시골길 차들이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그대로 쌓인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내가 그랬지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교회를 못 올 정도로 어떤 상황이 되면 미리 문 덜 싸기 전에 나와갖고 하루 전에 나와서 교회에서 자든지 교회 옆에 모텔도 많더만 그리라고 있는 것이요. 그런 모텔들은 와서 자고, 왜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지 형편 여건 상황에 때문에 뭘 뭐냐? 하나님 주신 방법들을 이 순위로 만들어버려요. 1000명 목표, 1000명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이 비밀이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그렇게 올인하게 되는 시간표가 오면 여러분은 이제 주인의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는 원래 주인의 주권과 그 주인의 자리를 회복시킨 것이기 때문에 재창조 응답을 실현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이 비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주시고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시간표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올해 표가 뭐죠? 참 사랑의 능력 실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분신이 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예요. 주권, 주인 바꾸면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천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 소명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일인 반드시 되어져야 될 마땅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되어질 사명을 붙잡도록 은혜를 주셔서 주님 주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되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믿고 아멘하고 따라왔지만 순간순간 사단에게 속아 진정한 주인의 주권을 주인의 자리에 돌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일 때가 많아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신앙할 때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 되신 참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권을 회복시켜 드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계획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주님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며 말씀을 따라가는 절대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